오늘 이저녁 수요 예배 자리에 초청받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이정순 집사님, 기도 참 잘하시네요. 기도는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성탄절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맞이하였고, 온 땅에 평화가 아주 가득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러분, 의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멋진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 큰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고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 자신도 그러한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주된 주제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남편이 집에를 귀가하자마자 배우자가 남편에게 막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면서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짓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상사하고 의논을 해서 그거를 회사에서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됐는데 그 상사는 그 공로를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데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상사는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은 아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답답한 우리 속을 다 보여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분노에 차서 막 끌어올라야 됩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보복해야 됩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이 공평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특히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는 종들에게 가만히 순종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종의 주인이 종을 때리고 폭군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시험은 당신을 잘 대해주는 아주 친절한 주인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몹시 까다롭고 불공평하고 부당한 주인이 있을 때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불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의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학대자와 맞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 도덕적 흠결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며 참으로 그들에게 순종과 인내의 모범이 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지금 그들이 직면한 위험과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위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을 수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분을 위해 아무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가리킬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순진하고 아주 조용히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고 그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완전한 본을 강조하기 바로 전에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는 아름다우나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이 죄를 짓고 가혹한 대우를 받을 때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영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해서 주인에게 학대를 당한다면 우리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형벌을 받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소명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옳은 일을 하는 데 따르는 그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복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대우받은 것처럼 더 이상으로 남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합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을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보다도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우리를 위한 부르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부르심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범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고난은 부당했지만 그분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이 보복하지 않으셨고 모든 불의를 온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대나 고난을 받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속이지 않으셨고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욕과 학대를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한 학대를 받았어도 동일한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가 고난이나 학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다루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일을 그냥 맡기면 됩니다. 우리를 욕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헐뜯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일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면하지 않도록 분명히 심판을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과 학대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은 우리가 악한 행위에 맞서서 선을 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를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구약 시대에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니하였도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분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과 아주 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함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한 나무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무, 곧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이 많은 것을 이루셨듯이 그들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것이 또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주님과 다른 사람,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을 합니까?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그 무엇에 대해서 기꺼이 지불할 것인가에 따라서 매겨지는 가치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예술품,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것들은 누군가 기꺼이 지불한 그만큼만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과거에 그것을 누가 소유했느냐, 그 소유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이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소유하시고 그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냥 없어질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겨우 쓰레기 때문에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구원과 희망의 상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두려움의 패배의 상징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십자가를 어떻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죄에 대한 미움, 또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심지어 우리의 고난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돌아왔느니라.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 박해를 받은 가운데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고 또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꼭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면 빨리 그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만하지 않고 영적 신실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로 위로와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바르게 서고 화합하여 하나 되는 물레동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